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없어서 이 위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참으로 아버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에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 금대접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추운 날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상당히 그 보랏빛 꿈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또 생각하면서 4주를 지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코로나 전국이 위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전염병이 현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 고대나 중세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알베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에 보면 흑사병, 그 페스트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현재 그 빙하 속에서도 죽은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죽어 있었는데 동물들이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 동물들에게 있었던 전염병들이 이렇게 물에 녹아서 또 바다로 흘러들 수 있다라고 그런 해양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이 위기의 시대, 험한 시대를 살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늘 신경을 쓰고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천안에 가서 장례식을 이틀간 집례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 위중한 시일에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장례식장은 심히 침울하고 좀 위험했습니다. 거기 지도사들은 찬송을 부르지 마십시오. 또 기도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의사항을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마스크를 끼고 방역 조치를 다 하고 찬송가를 제가 대표로 부르고 우리 앉아있는 유족들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허밍식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위기 상황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를 만나 죽음의 위험의 시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례식을 끝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또 그 자리에 제가 누워 있다면 어떤 분이 제 장례식을 집례를 할 텐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으며 내가 살아왔던 행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행적들일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간다고만 성경에 약속했지만 오늘 내가 이분처럼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많이 울었지만 저도 사실 많이 울었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 위험한 시대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믿음의 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이렇게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낯을 배울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왕하 2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 말씀은 두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두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왜 이 열왕기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앞부분에서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두 왕의 대조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은 위기의 시대에, 죽음의 중병의 시대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위기였을 시대에 에고론의 신 바알 세부에 부르러 갔던 그런 엄청나게 대조된 그런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1997년도에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씀이 한 3일을 넘기지 못한다. 갑자기 쓰러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런 최후 통첩을 받으니까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메어 달려서 금식 기도를 3일간 했습니다. 3일만 있으면 이제 어머니 장례를 의사가 집에 가서 먹을 거 먹고 유언을 남기시고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애원을 했습니다. 3일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우리가 장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의사가 그 말씀 받아들여서 3일이 됐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3일차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이후에 5년 동안 더 사셨습니다. 의사는 3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도 누워서 기도를 하셨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방탕한 생활을 접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돈, 명예, 권력을 쫓아 살다가는 망한다. 너도 죽는다. 그렇게 어머니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한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전환점을 겪게 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물론 어머니 죽음이라는 커다란 상처,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인생 중반인 40대에 아들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죽음을 준비해라, 유언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은 거죠. 그 성경에서는 왜 병이 들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18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그는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역대 왕들의 악한 길로 행치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지 못하도록 부수어 버렸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왕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 없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도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히스기야 왕만큼 잘 믿지도 못하는데 우리도 중병이 들 수도 있고 우리도 위기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최후 통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외로운 것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 외로움은 해결되고 아파서 병드는 것은 이제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아수르 왕의 힘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고 블레셋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에 여호와께 전심과 진실로 행한 일이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근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도 불신앙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1차 침공 때에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으로 협상을 하고 성전에 있는 그런 금은과 성전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바치는 그런 불신앙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초창기에는 잘 믿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성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벗겨서 조공을 바치면서 협상을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하고 자유롭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고로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 그 사이에서 존재의 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런 치적과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갈무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어느 때인가 히스기야가 39세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때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의 유다 침공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너는 집을 처치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내 열조의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고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가 닥치고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 닥칠지라도 성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려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직전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역대 고대의 그런 유물들에 보면은 눈물병이라고 출토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어떤 TV를 보니까 고대 유물 중에서 그 어떤 기장가 진행하는 분이 이런 낡은 병 하나를 딱 이렇게 놓았는데 이게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장례식 때 썼던 눈물병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눈물병이 왜 필요합니까? 손수건으로 닦으면 되지. 근데 눈물을 거기에 병에다 담아서 그걸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왕비가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신하가 왕이 죽었을 때, 이 울면서 자기들이 그런 눈물을, 이 눈물이 정말 귀하고 애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너 눈물을 봤어.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어. 저는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막 24시간 기도하고 안 되겠지만 매일 성경 100장 읽고 막 전도 10시간씩 하겠는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이 참 부럽기도 하고 오늘의 영적인 히스기야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뭐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 바이러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죽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삶과 죽음은 같이 잇대어 있습니다. 종이에 이 앞장과 뒷장과 똑같아요. 뒷장은 백지니까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앞장에 글씨가 있으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앞뒷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에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로 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 눈물병에 담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히스기야가 불신앙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이제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하니까 또 히스기야가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불신앙을 보여주는데 뭐냐 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을 해서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징표가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일령표에서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나게 해줄까? 이렇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10계단 나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를 해 그림자가 10계단 뒤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징표를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일령표에서 10계단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스의 일령표에서 해 그림자가 뒤로 또 물러갔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역사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던 참으로 부러운 믿음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나라를 부강해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브로닥 발라단이 찾아왔을 때에 그 성전에 아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고 그 창고에 있는 뭐 그런 보물들 뭐 그런 무기들 뭐 그런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부자 나라 왕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그런 나쁜 예언을 합니다. 너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너희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좋은 약속입니다. 이든 나쁜 약속이든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면 고쳐주는 것이고 너가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다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90% 이상 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신자들은 한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저는 천국 환송식 그 발인 예배를 집례를 하면서 그분들은 연결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한 엄청난 차이들이 있고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런 분도 죽는데 우리도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죽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면서 제가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는데 이제 3일만 있으면 젊은 나이에 죽는데 5년 동안 정도만 살려주시면 제가 어머니의 평생 소원인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로 회개하면서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어머니가 97년도에 쓰러졌으니까 그 이후에 5년째 되던 날 그날에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 일기에도 아직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도 말고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낯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놓고는 이제 또 살려주니까 또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브로닥 발라단이 왔을 때 자기 자랑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러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 때 징계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과 비교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다. 그 열왕기하 앞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아까 우리 이진선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날씨가 추워서 이 기타 코드가 잘 안 된다는데 사실 뭐 좀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 아하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역대 선대의 좋은 왕들의 길로 걷지 않았어요. 악한 왕의 길로 걸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중병이 걸려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에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봅니다. 물으러 보냅니다.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묻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아하시야 왕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하시야 왕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하시야 왕에 속해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에 속해 있을까요? 입시철이나 또 정치하는 분들의 그 선거철이 되면 그 사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또 할머니들이 저 아현동 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또 상계동 쪽으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점집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점집에 와서 우리 애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당선이 될까요? 떨어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점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 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점괘를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분이 사실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자기가 점괘가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례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점을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 내 의지, 나의 의, 뭐 내가 해나온 그런 지적들, 나의 경험들, 그런 데 의지해서 기도는 조금만 하고 막 분주하게 그런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까? 위험한 산을 왜 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위기의 시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태학자들이 종말의 시대라고 말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빙산이 많이 녹아서 40%가 녹았다고 합니다. 빙산이 녹아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플랑크톤이 죽고 산호초들이 이렇게 녹아내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랑크톤이 먹이 사슬이 깨어지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권에서 이런 그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막들이 자꾸 파괴가 되고 아마존의 밀림에 그 나무들을 다 베어내 가지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에 그 뭐랄까 오염 그런 게 돼 있어서 동물들이 그 밀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쪽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들이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태학자들, 과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불신앙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만, 저는 오늘 포커스를 히스기야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과연 정말로 중병이 걸려서 누워있더라도, 의사가 당신은 3일밖에 못 살아요, 석 달밖에 못 살아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암이 걸렸더라도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다시 한번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이가 이제 62이 안 됐습니다. 환갑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서, 감기 기침인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독감인 줄 알고 갔는데 죽었어요. 제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왜 안부 전화만 하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 친구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번은 죽지만 50, 60, 70, 80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자라도 하나 보내줄 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의 아픔보다는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 내가 죽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유학생 선교, 그 다음에 선교, 목회하는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례식 집례 다 하시잖아요. 가장 가슴 아팠던 장례식이 지금도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요만한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요. 저희 누나 장례식에 작년에, 재작년인가 제가 집례를 마지막 입관 예배를 했는데, 거기를 갔었는데 죄송해요, 화장장에 갔었는데, 우리 누나가 화장장에 들어가고 관이 조그마한 거 하나가 들어왔는데 정말로 애기였어요. 무슨 유치원 이렇게 양력을 딱 보니까 애기 이름하고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막 저려왔어요. 저 아이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 아이 부모들은 평생 대못이 박혀 살겠구나. 저 어린 것이 6살, 7살짜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아이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갔을 테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싫어해도 진리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다나,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이 부르신 그날에 가야 된다는 거죠. 50대에 나를 부르면은 뭐 했다고 전해라, 60대에 부르면 뭐 했다고 전해라. 저는 그 노래를 처음에
막 웃으면서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웃기는 노래네. 누군지 기가 막히게 작곡을 했다.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제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야 정말 기가 막힌 가사다 이런 게 있는가.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정말 맞나? 내가 뭐 70대에 있으면은 뭐 그 다음에 간다고 전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들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위험하고 절대절명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물론 잘못한 불신앙도 있었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에그러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너가 나를 잘 믿다 왔구나.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고 또 내가 시킨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를 두들겨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착하고도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학생 선교와 또 모든 선교와 목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 오신 날에 우리는 기쁘게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막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